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개척하다라는 큰 주제로 말씀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약속 세 가지가 있죠. 약속하신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의 성취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약속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인생을 통해서 예비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머물러 살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은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한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때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은 한 가지 약속으로 결국 귀결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그것은 그저 정착할 땅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떠돌이 민족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할 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 애굽 땅에서 자기 나름의 터전을 잡고 살았어요. 비록 애굽 왕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긴 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생활하는 동안에 나름의 터전을 다 닦고 자기가 부여받은 땅 위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심이었는데 그 약속은 결국 무슨 약속이냐? 너희가 구별된 나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획할 때 그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전히 머물러 살 수 있을까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살려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이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택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특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형편을 잘 살폈습니다. 그곳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방 민족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산지에서 이루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큰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이런 갖가지 가나안 땅의 형편을 살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전 지역을 잘 살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잖아요. 그때 그 보고한 내용이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가보니까 땅이 좋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매우 크고 강합니다. 그들을 감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보다 더 군사력도 뛰어나고 가진 무기도 많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두 사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만큼은 그 10사람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의하면 5절,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충분히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고백 속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우리를 향한 의지와 사랑을 더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은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를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사랑을 더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잇는 후계자로 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목전 앞까지 두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출애굽 광야 시절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던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못하고 죽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목전을 두었을 때 그들 앞에 하나 중요한 장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사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강 자체가 건너기 어려운 강이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에 대한 상징을 일종의 요단강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면 무슨 장애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공간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미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 민족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백은 했지만, 실상 정말 가나안 민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땅에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이제 그 땅에 온전히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좀 하나님께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 가장 큰 변화의 장애가 무엇이냐,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택했던 모든 삶의 전략들은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항상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취했던 삶의 전략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택했던 나름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곧 나였는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나, 이런 내적인 저항이 크게 찾아와요.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취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불안이 커요. 이렇게 달리 다른 삶을 시도할 때, 다른 행동을 취할 때, 다른 생각을 품을 때 앞으로 내 삶이 정말로 내게 나을 것인가, 그것이 과연 내게 훨씬 이로울 것인가에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주저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명한 땅이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이것을 표명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를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이렇게 가라 명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도 좋고 안 따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더 나은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거절해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나은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또 주신 말씀을 보면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약속된 것이고 보장된 미래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과거를 지나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시간관념을 좀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시고 의도하신 미래가 우리 현재로 다가온다라고 시간관념 자체를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뜻이 이루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이미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그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장된 미래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과거형의 표현이에요. 들어갈 곳이지만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보장된 미래이고 그 미래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더 나은 삶,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임재를 늘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의식하고 느끼고 또 그런 확실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기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늘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 훈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로 되뇌이며 사는 일이 주의 임재를 보다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을 더더 복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을 입으로 되뇌어 읽는 훈련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노력할 것인데 성경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을 입술로 되뇌어서 그렇게 읽으면 그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묵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본래 히브리어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마음속으로 계속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묵상이다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자면 마음속으로 계속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읊조리고 곱씹고 되뇌이는 이들에게 주의 강한 임재하심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신다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 그 앞에 있는 두려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되뇌일 수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우선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친숙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지킬 수도 있는 법입니다. 어쩌다 한 번 말씀을 본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시작하자마자 뉴스도 볼 것이고 신문도 볼 것이고 인터넷을 열어서 이런저런 정보도 볼 것이고요. 유튜브도 볼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것을 늘 살펴보듯이 매일매일 확인하듯이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하는 일에 올 한 해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강함과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강하다,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강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그들이 더 군사적으로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군사훈련이 있었겠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거의 빈몸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들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길 만한 강한 군사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서게 되었고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저 이런저런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저 무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약점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거하는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입술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다져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이 험한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며 주님 우리 곁에 늘 가까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입술로 늘 되뇌이고 마음으로 늘 읊조리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끄심을 저희들 다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큰 고난과 하나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기도로 내어 맡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 깊이 확신하며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며 주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모든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모든 하나님 깊은 맛과 신비를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